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37 치유 서밋의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참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또 함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에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흩어져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현장과 모든 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또 함께 기도하는 지교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든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든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중에 2021년도가 밝았기 때문에 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응답 받고 안 받고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중요한 자세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 신분 자체가 염려할 신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세의 환난 때가, 재앙의 때가 와도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힘을 주시고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흔들지만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러 깨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 성공이다.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 줬습니다마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오늘 민수기에서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랬죠. 예,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참 응답받는 증인이 돼요. 그래서 영적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뭐가 오느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깨어 있을 수 있는 배경이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 속에 빠지게 되죠.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되죠. 그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뭡니까? BTJ 열방센터. 또 뭐 부산의 손 목사님 또 보니까 이제 국가를 떼고 이제 종교 탄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붙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뭐 그렇게 나오나? 이제 뭐 헌법 가지고 얘기하면 뭐 또 맞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울산 가족들은 이런 데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666 짐승의 표 나오죠. 그 말세가 되면 666표 짐승표를 받게 된다. 오른손과 이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계신데 말이에요. 이런 걸 놓고 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적 그리스도의 나라, 어둠의 세력, 그게 이제 666 아닙니까?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그죠? 적 그리스도의 나라, 어둠의 세력들, 여기에서 오른손과 이마, 오른손 뭡니까? 서로 그죠? 교통할 때, 소통할 때 뭘로 합니까? 악수, 오른손으로. 그죠? 여러분 카드를 무슨 손으로 줍니까? 오른손으로. 뭘 물물교환한다. 주로 뭘 하죠? 여러분이 쓰는 손으로. 왼손잡이 왼손으로 하겠습니다만 주로 오른손으로. 그런 걸 의미해요. 그러면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마 이제 뭘 통용을 하는데, 그죠? 그거 하려면 오른손에 그 표를 받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뭐 해석을 뭐라 했냐니까 뭐 카드다. 그 시대가 지금 이걸 나중에 칩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게 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걸 신천지에서 뭐라 그랬냐 하니까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개신교 목자들이 666이다. 이런 식으로 저거 식도로 또 표현합니다. 저들 얘기를 하려면 그렇게 얘기하죠. 어쨌든요,
저 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일어날 때 거기에 맞춰서 가지 않는 인격은 생존권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런 이제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런 걸 놓고 이런 데서는 이 지도자들이 문제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니까 지금 코로나19 문제로 백신 주사를 맞는데 이 백신 주사가 DNA 변지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 짐승이 표 같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 그럼 거기에 잘못 머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지? 예, 그 검사도 안 받으려고 하겠죠. 나중에 주사도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요 그 종교 탄압이다. 그분들이 주로 왜 그러냐 하니까 한편으로는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다 무너지거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분들의 생각에는 비대면으로 하면 예배가 안 된다 생각하니까 예배를 못하게 만든다. 뭐 이런 뭐 자기들 생각이 있겠죠. 예, 그거 전부 잘못된 성경 해석이나 그지? 잘못된 국가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얘기를 계속 듣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뉴스 보면 이런 데서요 굉장히 국가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지금 국가가 지금 그지? 예, 그 진보 쪽에 극진보 쪽에 이런 성향을 많이 띠니까 그지?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게 전부 이런 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도자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은근히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데모하고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오공관처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19를 허락해 놨어요. 그렇지? 그러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돼요. 교회도 성도들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올바른 신앙인들은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돼요. 이거죠. 복음을 잘못 해버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자꾸 이상한 대로 이제 해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예배를 비롯하여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빛이 없으면 그지? 같이 어둠 속에 헤매는 거예요. 율법 속에 헤매고 종교 속에 헤매고 종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바르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막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도자가 그런 혼돈 속에 빠져 있으면 그 뭡니까? 영향을 받는 성도들은 다 혼돈 속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헷갈리고 문제가 올 수 있죠.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가진 제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대면 시대가 왔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에 맞는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일, 주의 날, 365일이 주의 날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 그래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아니고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지? 우리 순서가 그래요.
주일 월화수목금토요. 그래서 예배로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나라. 영적인 참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 성공,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성공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언약부터 붙들어라.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찾고 누리는 것이다.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올바른 말씀의 기준, 다 말씀을 해석해요. 근데 전부 말씀을 염려 속에서 빠져가지고 자기 관념 속에서 자기 사상을 가지고 율법적인 사람은 율법적인 걸, 종교적인 사람은 종교적인 걸 가지고 그렇죠. 그래 보면 다 틀려요.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자꾸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배경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 안에 성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치유 속을 떠야 돼요. 복음 없는, 복음을 모르는 잘 희미한 사람들이 헷갈리는 속에 같이 동료돼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수, 진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말세지만이 되어지면 재앙의 때가 옵니다. 힘든 때가, 저 그리스도의 나라가 팽배해서, 그지? 거기에 맞춰 살지 않으면 생존권의 문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를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염려에 빠져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잘못된 삶 속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관을 가지고 있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살이는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서밋을 키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세계복음화를, 구원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영원 전부터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응답 받고 안 받고는 자세입니다. 항상 믿어야 돼요. 믿음의 자세.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4절 그게 창세기 13장 14절 그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때 올바른 예배가 돼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치를 자꾸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종교적인 아니면 율법적인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이런 걸 기준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실패해요. 사단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만을 두려워해요.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당연한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복음으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계획.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흐름 속에, 그 언약 속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내 모든 삶이 아침 저녁으로 순양을 드려라. 예배 드려라. 아침 저녁으로 뭡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내 삶을 드려라. 참 응답을 받는, 누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길,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래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올바른 예배부터 회복하고,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언약 안에서 한 주간을 시작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두운 것은 교회 책임입니다. 올바른 복음은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다른 사상을 전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단이 다른 사상을 심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칼 빼가지고 말고의 종의 귀를 빼는 거예요. 그게 잘한다 생각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참여라. 국가가 말이요, 교회를 위해서 뭘 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죠? 자기들 판단대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연하지. 안 이상하겠습니까? 또 자기 정치, 자기 유익되는 대로 자꾸 뭘 활용하기도 하고 자기 당 입장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 참아라. 예수님 말씀이요. 그것까지 참아라. 왜냐?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숨겨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면, 그렇지? 베드로처럼 설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사단이 역사를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데 그것도 미리 예언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버려요. 누가 맡겼어요? 우리는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까? 가룟 유다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고 길을 빼는 그 속에 있어야 됩니까?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 기준이 아닌 말씀, 복음의 기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급한 재앙을 막아야 돼요. 시급한 재앙이 뭡니까? 다른 문제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 12가지 문제예요. 12가지 문제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공을 초월하는 전 세계의 영적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화되어서 세상을 뒤엎어버렸어요. 세계 가보니까 사도행전 13, 16, 19장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개인이 재앙 가운데 불신자 상태에 빠져가 있어요. 시급한 문제는
복음으로 해결을 해야 될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지? 지금 국가가 이불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왜? 이상한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 사상이 들어가요. 왜냐? 몰라요. 못 봐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들을 못 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국가에 주신 권위가 있거든. 하나님이 전하는데 거기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적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도 큰 죄입니다. 잘못된 국가가. 그러면 국가를 무너뜨려요. 헌법에 개인의 종교의 자유 이걸 걸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요 책임도 따르죠. 그지? 다른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나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요. 그지? 해석하기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그지? 법을 악용해버리면 법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거는 거지. 지금 그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표에 맞게 복음의 답을 줘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밋들이 상당히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죠. 거기에 소금이 고르게 하듯 우리는 항상 복음만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답을 줘요. 안 그러면 자꾸 종교적인 답이나 자기 사상이 맞는 답이나 우파적인 답이나 좌파적인 답을 자꾸 준다니까요. 그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성향이 좀, 지도자들이 교회 목회자들도 그런 성향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동료한 사람 많습니다. 은근히 말은 안 하는데 은근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이게 우리 시대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후대에까지 전달돼. 후대에 뭐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상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올바른 복음과 십자가의 도가 전달돼야 되죠. 하필 지난주에 우리 자체 예배에 중요한 본문을 주셨어요. 근데 정확한 본문 아닙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습니까? 세상은요, 온갖 자기 중심을 가지고, 그렇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요. 가룟 유다 하는 짓 보세요. 로마 병기 본디오 빌라도 이런 인간들 하는 짓 보세요. 이번 주에 뭐 메시지 보겠습니다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헤롯하고 본디오 빌라도하고 원수지간으로 있다가요. 그렇지? 오랜만에 와 의기투합해서 하나 돼버렸어요. 예수님 핍박하는 그 사건. 참 희한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이 당신의 길을 이루고 갑니다. 우리의 사상은 뭡니까? 그런 자기 이상한 주의로 가는 그것까지도 참아라. 왜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루어갈 일은 그 일이 아니요. 거기에 매여서 갈 일이 아니요. 우리 후대에 뭐가 전달돼야 됩니까?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말하는 것이 너희의 믿음이 내 말과 내 지혜에 있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 이 일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앞에 섰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후대에게 복음만 전달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향이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의 비밀을 이제는 237을 향하여 세계화시키는 응답 속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프레디 전사님
예, 모친께서 어머니 코로나19 확진을 또 함께 있는 형제들 여동생하고 있는 분 다 확진이 되어졌는데 또 다행히 우리 프레디 까르멜 전사님 또 사모님은 검사 받았는데 미확진으로 걸리지 않았다 해가지고 가족들 걱정이 되잖아요.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만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복음관,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교회관,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복음의 비밀이 없으니까 답을 줄 수가 없어. 올바른 답을 주는 제자가 없으니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자꾸 흑암이 틈타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이 답을 줘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참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교회를 위한 저와 여러분이 직분 주셨잖아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건축과 함께 이제 이루어 가야 될 사단은 지금도 예배 방향, 사단은 우선순위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하나님 앞에 서서 참 응답이 시작될 만큼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예배와 우선순위와 모든 것 회복하는 응답 속에 오셔야 됩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응답의 현장이 회복의 현장이 증거의 현장으로 바뀔 겁니다. 모든 저와 여러분의 만남과 발걸음은 참응답으로 바뀔 겁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보호자의 축복이 움직인 임마누엘 울산 교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현장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응답이 기적의 문들이 열려지고 시작되지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인도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도록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증거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혼란의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이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과 또 그 응답의 자리를 있게 하셔서 참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해주시고 하늘을 늘 총돈의 역사해 주시며 시공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보좌의 축복이 누려